442장입니다. 442장. 저장님 우리의 이슬 아직 맺어 있는 그때에 귀에 오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는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약속 오늘 새로 장작게 한다. 내게 보이는 주의 형상이 널 위해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것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왕기포로 동산하게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영원 세상에 빨리 만나서 널 바라면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것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아니시 어린 양께 찬송 중에 영광 거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주의 영원하리로다.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니 예배하시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왕이신 주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매일 매 순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온 한 해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닿는 날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한 저희들에게 의의 밀반을 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백미문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구나. 그가 별도의 뼈를 쓰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구나.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어떠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를 인치하여 똑같이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위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신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지를 믿습니다. 나는 예까지 나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동정과 마리아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을 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향하여 온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가장 큰 은총,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죄 용서받게 하신 것 가장 큰 은총이라 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저희들을 그 응만제약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친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다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3하는 자녀들에게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몸에 마음에 있는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를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야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지나온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참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자녀들, 가정, 산업, 직장,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어려움 우리 주님 아시오니 돌봐주시고 사매주시고 회복시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역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친히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들, 경제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 성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간적인 다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는 뒤에 일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자녀들 안전과 건강 모두 필요한 것 주님 아시오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많이 흘러 선교지에서 세월을 동하는 동안에 들려오는 소식에 몸이 많이 상한 선교사님들 암에도 걸리고 정말 몸이 정말 너무 힘들어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나 하는 그런 어려운 당한 선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종들에게 능력을 다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은혜 내려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본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농번기를 맞아 추운 새벽부터 나아가 주시 산업을 열심히 경작하고 운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작물들을 씨 뿌린 처음부터 추수 때까지 우리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소도하는 모든 일에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삶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들이 무엇하며 살아도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당신 하나님 목사님께 승리의 충만함을 다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께서 붙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찬양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 각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직수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약 성경 2페이지 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홀로 큰 기양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지혜로 하늘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해로 나를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끌어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바사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그의 땅을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곧 그 종 이스라엘을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아멘. 찬양대에서 잠을 함께 연락드리겠습니다.
Join the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늘의 태양이나 별들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넓은 바다나 세상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전쟁 중에 태어난다면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할 것이고 또 부모가 전쟁 중에 죽으면 부모는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귀중한 생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땅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밤과 낮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여러 가지 비극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감사를 드려도 우리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이러이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위에서 받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혹은 찬송 인도자와 백성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이어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26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절과 맨 끝에 있는 절만 그냥 여호와께 감사라 되어 있고 나머지 24개는 감사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할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탁월함 때문이고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애굽이나 다른 족속에서 건지신 것 때문에 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자상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책임하게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험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필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재산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여러분 존재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아예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바로 여호와께 감사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람들 모두 자기 신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점을 잘 이해를 못하죠. 아니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그 작은 나라 백성들이 생긴 하나님이 다른 모든 백성들의 생명까지 만드셨다고 말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작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로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인간들이 그걸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모두 인간들의 상상에 의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크게 만드셔서 큰 나라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되고 지켜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엄청난 가능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인간은 땅에 적신으로 태어났다고.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들고 태어나서 아무도 없습니다. 다 원래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100%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소중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서라도 감사를 드려야 할 텐데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배은 망득한 짓입니다.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배은 망득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라고 할까 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거 다 달라 할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거나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2절 말씀 보고 2절 3절 또 읽읍시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고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입니다. 옛날 사람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은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만큼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일단 그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불가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많이 계신다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장군님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두 종류의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몸을 가진 천사,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은 여러분 천상에 살고, 그죠? 눈에 보이는 천사는 하나님 형상을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를 바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초수를 따지면 우리가 한 4촌쯤 된다 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행세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인 양 흉내를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아버렸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데 사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다 분산시키고 실제로 있지도 않는 그런 신들이 영광이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흉계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간들까지도 신의 흉내를 내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또 어느 나라에 자기가 신이라는 사람이 한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똑바른 인간이라면 이 모든 밤이나 것이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님을 찾아서 경배할 것이 틀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틀림없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실제로 그들의 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길은 바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대하여서 한없이 불쌍히 계시고 끝까지 그 연약함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시고 다른 그 누구의 협력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혼자 이루셨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다른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공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까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홀로 이 위대한 창조를 일으켜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1.1도 땅에 떨어지는 데 없어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말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또 읽읍시다.
시작. 때로 하늘을 짓고 땅을 짓고요. 어떤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이고 바탕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드신 바탕은 하늘을 만드신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하늘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의 자연 법칙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주에 우주선을 보낼 수 있고 또 쏘아올린 우주선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에서 발견한 자연 법칙이 우주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왜 말합니까? 지구를 만드신 분과 우주를 만드신 분이 같으시다는 것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동차 부속 같은 것도요, 회사가 다르면 부속이 서로 맞지 않아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늘에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죽고 맙니다. 우리가 볼 때 하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하늘에는 공기가 엄청나게 휘몰아칩니다. 크게 흐르기, 이것을 통해서 나쁜 공기를 희석시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 올라가면 못 느끼지만 하늘에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리고 수분이 올라가고 내려가서 또 땅에 비를 내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분이 올라가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지구에서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육지를 어디서 만드냐면 바다에서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원래 이 지구에는 물밖에 없었습니다. 육지가 물속에서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육지는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어떻게 보면 물에 둥 떠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 뭐가 나옵니까? 지하수 물이 있습니다. 위에도 물이 있고 아마도 하늘 위에 동상 아가리죠. 그런데 이 지구가 떠가 있는 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계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땅을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요한 이 세상일지라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포기하십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이 뭔가 하면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나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올려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준비되었을 때 이 세상을 버리십니다.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들을 동원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수천 수만 명이 언제든지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점에서 이 세상은 마치 스스의 침몰한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뭘 만드셨습니까? 7절에 9절 우리 봅시다. 7절 9절 시작. 컴퓨터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큰 빛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은 태양과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을 비추었던 빛으로 곧 말씀의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후에는 말씀의 흔적을 지우시고 일반적인 자연 법칙으로 대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대신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빛이 없으면 아무 활동도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활동은 낮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활동을 대낮에 떳떳하게 해야 됩니다. 좌우간 밤에 활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한 거잖아요. 밤에는 주로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 해치는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뜨는 달은 해보다는 훨씬 덜 밝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는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겨우 집이나 찾아는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별 보십시오. 만일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다면 이 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주셔서 밤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별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환한 아침이 온다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필요물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물을 만드셨다는 믿기 때문에 하늘이 꺼지거나 태양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공기 중에 산소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억압이고 착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 읽읍시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랫동안 머무는 동안에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힘겨운 강제 노동에 봉되었고 심지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판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우리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환경과 생명을 주셨어도 이 세상에서 억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인간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많은 고통과 슬픔과 억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해주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무엇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심지어는 자연도 우리에게 위협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폭풍이나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시련들은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완전히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한 손과 쾌신 팔로 인도하여 계신 이에게 감사가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가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가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받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강한 손과 편 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 하나님의 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식물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서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생기게 만드셨고 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결코 원치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신 이에게 감사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세상은 분명히 바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며 마귀의 충동질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을 누르시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빼앗아내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면서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이 첫 번째 생명이라면 이 생명은 자유롭지 못하고 죄에 매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의 세력을 빼앗아내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중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제를 준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예 상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또 문제들을 귓가에 맺습니다. 그 첫 번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항상시키시니 감사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통과해야 했던 곳은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불타는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뭘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안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왔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의식주나 결혼이나 공부나 사업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뭘 믿어야 됩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 나아갈 때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공급자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이겨내야 여러분 가난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했던 문제가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나오고 바산 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악한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큰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무리 내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의지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사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의지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아까워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아말렉 자손들을 이겼던 방법일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말렉 사람에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역적전일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들을 내가 요약합니다. 첫 번째, 21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의지하시니 축복이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성도들의 기업을 준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경쟁적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 학생들, 내가 지금 이래갖고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되죠. 우리도 젊었을 때 앞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다 살아옵니다. 생각도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난 애들 비교하면서 기죽지 말고 너희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예비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을 주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축복이 뭐냐면 빛의 함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우리를 빛의 함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을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뭐 니까지 뭐 한다고 돈도 없는 주제에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손가락 짚고 그러지만 후보라도 하나님께서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을 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습니다. 그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나올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념하십니다. 정도로 삼으십니다. 봐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봐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서 지혜롭게 하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 그죠?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줍니까?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다. 그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가 대적에게 삼킬 일이 없도록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언제나 귀를 끓여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강한 적을 만나고 꼼짝 못하고 다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생명이 끝장납니다. 그럼 골리앗 같은 그런 대적이라서 다윗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골리앗이 목베이를 당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사탄이 소문됩니다. 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손댈 자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어떤 보여주십니까? 25절 말씀 하나씩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았습니다. 악한 자라도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좋을 겁니다. 하물며 내릴까 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 소유라고 인치신 분입니다. 일단 이 세상에 살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온갖 얘기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존재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시에 뛰어나고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큰 비를 행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누구의 도움 필요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환경과 이걸 다 준비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안타깝게 계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죄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구원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의 종로를 하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끝까지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왜 그 사람 여기 듣습니까? 무릎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잠깐 훈련 조기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공급자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철저하게, 생생하게 여러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야 진정한 여러분 기쁨이 있고 어느 것 흔들리지 않는, 꿀리지 않는 당당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땅을 키워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떤 대적에도 건지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주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믿음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참 많았던 어리석은 죄인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또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중심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2장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수 감사 제공하면서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또한 주로 평안을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린 이를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날마다 풍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실소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를 주시고 날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주연에 감사의 손길이로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감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성경으로 주님 앞에 손길이 있습니다. 하여 주신 그 사명 앞에 헌신하여 드려서 주님 기쁘게 받으시니 이 물질이 서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공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받은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오는 이 물질이 서인 곳에 주님의 사랑이 굽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보편을 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가진 주님으로도 한 까닭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런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상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남은 때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밀양 오상교회 찬양대를 이끌어주신 이 에스더님께서 멀리 이국 땅 미국으로 이민 가심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